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7절까지 봉독하고 8절 이후는 합독합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두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절부터 읽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어려운 발음인데 읽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롯은 삼촌이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을 허락했을 때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요단 평야 지역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관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 뜻.
이렇게 요단 평야 지역을 선택한 롯 자신은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택했지요, 당연히.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줄 알았으면 택했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다 근시하는가. 다 시력이 약합니다, 인간은. 그 요단들에서 점점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가 물이 좋은가, 넉넉한가, 샘이 있는가, 어디가 비옥한 땅인가. 점점 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했는데 롯이 처음에 그것을 바라볼 때 요단들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애굽 평야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롯이 그 땅에 도착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은 바로 그 땅이 전쟁터로 변합니다. 전쟁터는 살벌한 곳입니다.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 이 4개국 연합군하고 이 남쪽의 사해 그 부근에 자리 잡은 도시국가들 5개국, 소돔 고모라를 포함한 5개국과의 국제전, 연합군 간의 두 차례의 전쟁을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중에서 1차 전쟁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당시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시대를 따지는데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출애굽 연대입니다. 출애굽하기 620년 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던 100살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 당시 이 전쟁이 발발했던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약 9년 후 아브라함이 84세 되던 때였습니다. 1절에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그 왕들의 나라와 왕들의 이름, 그리고 2절에는 남쪽 사회연합군 국가들의 왕 이름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시날 땅입니다. 시날. 이 시날은 바벨론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우루가 속해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지역입니다. 시날 지역.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이 우루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루 이 왕국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도시 국가들 중에서
아주 그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우루 휘하에 있던 나라들이 점점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몇 차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그 쇠락해 갑니다. 망해 갑니다. 엎친 데 겹칩니다. 이제 힘이 들면 주변 국가들이 칩니다. 힘이 약해지면. 이게 국제사회의 모습이죠. 나라들의 모습이죠. 약해지면 칩니다.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쇠약해지니까 이 나라가 결국은 또 둘로 쪼개집니다. 분리되고 맙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엘람 왕이 나오죠. 세 번째 이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두 차례나 이 공격을 해서 BC 2004년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62, 3세 때, 162세 때쯤 자기의 고향 우루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렇게 없어져 버릴 그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계획적입니다. 2절에 사해동맹 그 연합군들의 나열되어 있지요. 예. 이 사회 이 남쪽에 위치한 이 도시 국가들 이쪽은 셈이 많았습니다. 셈이 많다는 것은 비옥했다는 얘기죠. 살기가 아주 넉넉하고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그 구덩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국가들은 현재는 사해에 묻힌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성경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사해입니다. 이 전쟁을 어디서 벌였느냐. 전쟁터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뜻이 깊다. 또 들판이라는 뜻도 있고 악마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한국식으로는 우리나라 지형으로는 아주 협곡쯤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그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 땅은 대부분 건조한 광야입니다. 전쟁터로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전쟁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러한 장소, 골짜기. 전쟁한 결과가 4절에 나오죠. 사해연합군이 패전하지요. 패전하면 승전국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조공을 무려 12년 동안 바쳤습니다.
근데 누구를 섬겼다고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요, 1절에 보면 위치가 세 번째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엘람국이 처음에는 이 세력이 약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러한 국가가, 중심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13년째에 배반을 했다고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롯이 지금 아주 희망의 땅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이 소돔 왕국은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롯이 과거에 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왕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되고 만 겁니다. 롯의 계산하고 지금 뭔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배반한 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남쪽 사해 연합군들을 공격해 오는데 바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5절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주변국들을 먼저 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쳐요. 그런데 이 때 공격을 받았던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신명기 1장 2장에 나오는 나라들하고 일치합니다. 신명기 1장 2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 일치합니다.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했습니다. 기록의 저 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국 이들을 치지요. 메소포타미아 왕국들을 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승리는 비록 그 효과가 소돔과 고모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 가나안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아브라함의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해 연합군을 지금 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12절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이 많았다고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이 역청 그 바벨탑 쌓을 때, 그 성탑을 쌓을 때 쓰였습니다. 예, 그 역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 때 역청을 썼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노아 방주에서 발라뜨는 것은 코펠입니다. 코펠은
쉽게 얘기하면 송진입니다. 송진. 근데 그걸 우리 번역 성경은 그냥 똑같이 역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왕들, 이제 전쟁을 하면요,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누구보다도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그 정보가, 상황을 잘 알고 있지요. 소돔 이 연합군들. 역청 구덩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진 것은 소돔 왕과 그들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적군들을 빠뜨리려고 이 계산을 했던, 이 유리했던 이 지형,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는 조건으로 합니다. 지금 성경의 방향이 전부 지금 사해 남쪽 주변국들의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유리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 두 번째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해연합군들의 이 메소포타미아 이 왕들이 사해연합군의 5개국의 모든 재물, 식량, 이 고대 전쟁에서 식량을 뺏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군사들의 군량미를 갖다 보충했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귀금속들, 재산들, 아주 돈이 될 만한 것들 다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롯의 재물이, 롯의 재산, 롯의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롯 역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2차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 땅, 마므레 숲을. 그런데 이 롯은 소돔에 거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둘 다 거주했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다른 단어입니다. 소돔에 거주한 이 롯은 거기에 정착했다는 단어이고,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머물렀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단기 체류는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간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이가 있죠. 아주 롯은 소돔에 완전히 뿌리를 딱 거기다 박았습니다. 갈 때부터 계획적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이 13절에 12절에 소돔에 거주라는 단어가 정착했다는 단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해 갔는데
전쟁터에서 도망한 자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완전히 다 가산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있지요.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표현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10장을 설교할 때 아마 잊으셨겠지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민족의 뜻을 가진 전미사가 이라고 하는 이를 붙이면 이것이 히브리가 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벨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셈은 아브라함의 온 조상, 히브리인의 온 조상이지요. 지금 히브리 에벨이 히브리 민족을 의미한다. 이브리. 셈을 누구의 조상이라? 히브리족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 3장 29절이죠.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사람들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신앙이 달랐지만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는 마므레 그리고 에스겔, 에스골, 아넬 이 세 형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13절 하반절이죠. 어느 정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까? 동맹을 맺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좋은 사이로 지냈어요. 이 동맹을 맺을 정도였다면 그 토착민들, 기득권 세력과 이미 이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세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등한 관계에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괜히 싸울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이런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이게 섭리입니다. 공존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가깝게 맺은 잘 지내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그 북방 그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삼형제들 보고 같이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응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생명을 걸 수도 있고 운명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하나는 아브라함과 아주 동맹관계예요. 동맹이 침략을 당하면 같이 싸우지요. 그게 동맹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 삼형제가요, 7절에 보면 이 북방 나라들이 먼저 주변국들을 먼저 칠 때에 아모리 족속을 쳤다고 7절 맨 끝에 되어 있죠. 이 삼형제들은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예, 이게 또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지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모든 것 다 아브라함 보고 가지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 얻은 것이지요. 그것 다 당신 것 하세요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삼형제의 몫을 딱 제외시킵니다. 왜? 그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나는 이런 것 갖지 않겠다 하고 소돔 왕에게 되돌려 주는 내용이 14장 저 뒤에 24절에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너그럽게 대하고 배려하고 공존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브라함 드디어 출전합니다.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집에서 길렸다는 얘기는 사들인 종이 아니고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대략 학자들은 지금 군사들이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 중에서 정예군 318명을 뽑아서,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 첫째, 그 땅이 너무 좁았지요. 그래서 롯과 동거하기에 비좁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헤브론 지역의 이 삼형제들과 대등한 그러한 동맹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세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볼 때에 1000명 이상의 그러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무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종들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 훈련된 자, 이 한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기적으로 계속 항상 군사훈련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 이런 군사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과 이 삼형제들, 이 동맹군 합세해서 이끌고 계속 진격해 올라갑니다. 무려 헤브론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저기 가나안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단까지 추격해 갑니다.
거기 단까지 추격해서 거기서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그 전술을 잘 씁니다. 군사를 이렇게 나누옵니다. 군사를 나누어서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야간 기습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메소포타미아 경내에 속하는 호바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을 한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조카 롯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지요. 단까지 가서 아주 성공적인 작전을 펼쳤지만 지금 이 전쟁에 하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들 그걸 지금 찾으려고 간 건데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경내까지 지금 추격해서 들어간 건데 그야말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전쟁을 펼쳤을까?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롯이 다시 나온 땅 그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다음 15장 전반부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유업과 이 후손의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다음 장 초반에서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어간 이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의 롯의 모든 소유물 다 찾아옵니다. 롯과 그의 재물과 그리고 16절 끝에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럽니다.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부녀와 이 친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사해 연합군과 전쟁할 때 그들 나라에서 끌어간 여자들 그리고 이 백성 이 암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people, man 이런 단어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 포로로 끌어갔지요. 그들을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전과를 거둡니다. 자신의 조카와 조카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조카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만 끌어온 게 아니고 그 사해 연합군에서 패전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끌려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열방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찾습니다. 두 경우 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 속에는 저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가 12장을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기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롯입니다. 왜 롯에게 이런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당하고 있을까? 롯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함께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1800km 직선거리 넘는 그 먼 곳을 그 여정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여줄 땅을 향해서 지금 왔는데 막상 그 땅에 또 이 롯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롯은 그 땅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13장에서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요르단 그 평야 광활한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지만 자신에게 부를 안겨줄 줄로 믿었던,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그 땅이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그 땅은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그 많던 소, 떼, 양떼, 그 목자들 다 잃습니다. 부를 얻기는커녕 더하기는커녕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롯 자신마저도 포로로 자신이 나왔던 옛 땅 그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북방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의 양식을 빼앗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연합군 5개국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딱 얘기를 하고 말아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다. 13장에서 있었던 그 롯의 선택과 지금 대조하고 동시에 롯이
엄청난 위기에 닥쳐 있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고통이 되고 있고 지금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롯이 희망했던 결과가 아니죠. 전혀 롯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바른 길이고 좋은 길 같아 보입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요새 계속 뉴스로 전해집니다. 아주 유망했던 젊은 가수 한 사람이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완전히 나락에 빠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선택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을 섬기는 자는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롯처럼 물질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모든 것 다 잃는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혀 상관없이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과 출세와 풍요가 내 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 속에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롯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좌냐 우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과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시는 길,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물질을 따라갔던 롯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롯을 따라왔던 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이 롯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만몬신을 택할 것인가? 물질을 택할 것인가?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길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길이라는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결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